가데스 바네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고도 싶고, 또 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실패한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뜻을 풀어보면 말입니다. 그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일단 거룩한 장소.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샘. 또 다른 말로는 샘들이 있는 곳. 이곳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샘들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는지를 알겠지요. 샘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머문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 인근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터뜨려 주셔요?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그의 눈이 밝아 샘물을 본지라. 그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람들이 물 걱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안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막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었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흘러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줬던 모양입니다.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때마침 무엇이 없었더라?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지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합니다.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참 성경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특징이 있어요. 악한 곳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파종할 곳이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파종할 곳이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깔깔거리고 대성통곡하면서 웃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 하고 있다. 광야에 뭐에서 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광야에서 찾지 않아야 될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년 산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 파종할 것 없다는 것 뻔히 압니다. 그곳에 무엇이 없다는 것? 무화과 나무 없다는 것 뻔히 압니다. 그곳에 무엇이 없다는 것? 석류 없다는 것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거기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해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은 오아시스뿐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죽은 생명과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탈수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부족 국가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두 번째는 물이 없기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5절에 나와 있듯이 파종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가져오고 음식을 키울 만한 조건과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산다고 하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웰빙적인 삶이네, 낭만적인 삶이네, 전혀 아닙니다. 물이 없는 삶은 결코 낭만적인 삶도 웰빙적인 삶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환경은 낮은 해로 인하여 해를 입는 곳이고 밤은 달로 인하여 해를 입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를 원한다면 광야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 그것은 일찍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대목에 와서 맞아, 끄적끄적거려지죠. 당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잘 알기에 그들의 옷차림은 늘 전신을 가리는 옷차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히잡을 쓰는 이유도 광야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쓸데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미리암의 죽음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한 사람이 그냥 죽은 건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리암의 죽음이라는 것을 겪고 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미리암의 죽음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죽어서 매일같이 광야에 있을 때는 장사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말씀하시길 그랬구나 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은 땅이 꺼짐으로 그곳에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병에 걸리고 불에 섬멸되기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미리암이 죽은 죽음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세대가 거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출애굽한 1세대가 거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21절 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아론이 죽고 정말로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정말 다 끝나는 거예요. 1세대가. 그러면 1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최종 목표가 미리암이 죽는 모습을 보자 가나안 땅이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카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리암은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암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친근한 면이 있어요. 아론과 모세에게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무언가가 있잖아요. 교역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리암은 백성 가운데 거면서 백성들을 대변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말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적에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모세에게 말입니다. 직언을 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센병에 걸리고 다시 또 고침받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웃의 한 여인처럼 느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여인이라는 의미는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과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미리암이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물이 없는 곳에 자신들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년 전에 왔던 곳인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을 보니 물이 없는 곳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카데스 바네아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샘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40년 전에 이를 상기했습니다. 40년 전에 실패한 사건을 상기해 봅니다. 그리고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물이 없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막, 그 말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탄이 사는 곳이다, 마귀가 사는 곳이다 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디로 돌아다녔다고요? 물이 없는 곳. 이스라엘에서 물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있다? 마귀가 사는 곳이다, 귀신이 사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실패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실패했어요? 부정적이어서 실패했다?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2명은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몽땅 다 올라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 올라가느냐? 모세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들이 올라가기 싫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혹평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실패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없는 곳은 마귀가 있는 곳인데, 사탄이 있는 곳인데,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물이 없는 곳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물로 시험합니다. 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물로 시험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는 늘 승리함이 있었어요. 어디서 승리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물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누구를 거기서 몰살시켰어요? 애굽 군대를, 말과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킨 것인데 그들은 생각했어요. 물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겠다. 우리 마실 물도 없다고, 파종할 물도 없다고, 파종할 곳도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원래요, 사막은요 파종할 곳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들어 불평불만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픈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반석을 통과해야만 가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만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반석이 예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도 생수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가데스 바네아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곳은 거룩한 샘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사야 11장 6절과 이사야 35장 6절 말씀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